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이 성령 오심이 어떤 사건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주가 되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그 2장 36절 오늘 읽은 본문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메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주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 왕이 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왕이 되셨을 때 행하신 첫 번째 통치행위가 뭐죠?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베드로가 구약의 본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뭘 말하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방언을 말하는 건요, 정말 신비한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던 이 갈릴리 지역의 촌에서 살았던 어부와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 이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시고 세우시겠다고 하는 큰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방언하는 이야기를 들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낯술 칭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베드로가 이 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서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이제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인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이랑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이 완전히 싱크로율이 100% 일치하진 않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인 것 같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후에라는 이 말이 그때 그 마지막 때 이렇게 이제 내용이 말세라고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 베드로가 잘못한 거냐?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적혀져 있었죠?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은요 헬라어로 적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번역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이제 아람어로 번역하여 베드로가 설교하였고, 설교한 그거를 가지고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진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이제 영어로 되어져 있는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그러면 그 영어 책이랑 한국말 번역을 러시아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요, 그게 똑같하게 번역이 되긴 어렵겠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이 번역상의 특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순도 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람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헬라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번역할 때는 그 의미들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단어를 선정하고, 그래서 그 단어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정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구약 본문을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제 문맥상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말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전에는 선지자만이 성령이 임했을 때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또 예언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까지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읽어봤던 19절 내용은요, 약간 그 예언이 가지고 있는 이 묵시문학적인 성격, 예를 들자면 이미지를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19절 보니까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에서 기사는 뭐죠? 미라클, 기적 같은 걸 기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징조는 뭡니까? 땅에서 이거는 이제 징조 혹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표적은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 단지 기적이 기적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의미하고 가리키고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영어로, 징조를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이 뭔지 알죠? 사인인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징조를 베풀게 되면요, 그 신호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이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징조의 내용이 뭐냐,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 19절 20절이 18절까지 사건은 이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아는데, 이 19절 20절은 성취된 건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인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거라는 이 예언이 있는데, 이게 미래적인 건지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이미 성취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요, 2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와 징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또한 이미 성취된 예언이다. 그럼 피와 불과 연기가 뭐냐? 피 하면 뭐가 생각나죠? 피 하면 이제 우리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생각이 나죠. 그럼 불과 연기는요? 그 요엘서에는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래서 피는 이제 이 이미지가 상징하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들이 들었을 때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 불과 연기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에 있다가 부활하신 거,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피 그리고 불과 연기는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 피는 십자가를 통해서, 불과 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한 이 말씀 또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냐면, 누가복음 23장 44절 보면요, 때가 제 6시쯤 되어 이제 오후 한 3시 정도 되는데 밝아야 될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 직전에 세상에 어둠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졌던 그 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뭘까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제 구약 성경에는 요엘서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셨던 왕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악한 모든 것을, 그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여 버릴 그날이 바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이제 베드로는요, 이걸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일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악인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의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날인 거죠. 신약에서는 이 개념을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셔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한 그날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날은 악에 대한 심판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왜 영화롭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그분은 영광을 받을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우리가 이 악이 허락되고 허용되어지고 못 참지 않습니까? 못 참나 본데 스피커.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잘 되는 걸 보며 의인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글로리 같은 그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막 우리는 그 악한 것들을 벌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도 그런 공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모든 것들을 멸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 받는 거는요, 심판만으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왕이 되신 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왕이 되셨다면요, 우리에게는
그분의 크고 영화로움은 드러나겠죠. 왜?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는 걸 통해서 그 주의 크고 영화로움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또 그분이 성취한 모든 것들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과 인자하심과 인애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이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인 거예요.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제 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좁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맥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이 경험이 있어요. 그들이 다윗과 같은 왕이 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왔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큰 복을, 큰 안식을, 큰 부귀를 누렸던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여 그걸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뭐냐면 지금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 법 없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언제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믿는 지금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주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할 때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1장부터 2장 36절까지가 결코 짧지 않는 본문이에요. 거기서 뭘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 신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가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고백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그냥 허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남들이 살아가니까 그렇게 유사한 모습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 고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이 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증거하였다, 왕임을 증거하였다라고 2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그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메시아를, 왕을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합니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이방인의 손을 빌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장품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권세를 깨트린 죽음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속 무덤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 죽음은 죄와 사망에 굴복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패배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깨뜨렸습니까?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간, 이 3일의 완전한 죽음, 그 이후에 바로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매여 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시죠.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인데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선지자다. 앞에 일어날 일을 보고 앞에서 먼저 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윗은 뭘 보고 있냐면 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신 그 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 무엇이 보이냐면 이 어렵고 힘든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엇이 보인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해.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한다면 어려움과 역경과 곤란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거예요. 다윗은 요동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그는 무엇을 봤냐면 오실 메시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실 주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힘들고 염려와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혀도 즐거워하였어요. 혀가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혀를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를 지었죠.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특이한 장면이냐면 육체도 희망이 거했대요.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받기에 그의 육체가 희망을 보았을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이 본 게 뭐냐면 자기의 육체도 희망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거하게 하지 않으시고 내 육체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은 분명히 자기의 몸이 썩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죽어서 그 묘가 우리 옆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위가 뭡니까? 그 왕이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할 것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이것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한 거다. 여러분,
그걸 보니까요,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 거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가 썩지 않을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하고 있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베드로가 힘있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그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떤 철학과 고상한 이념과 사상을 전하기보다는요, 막 그걸 전해가지고 교회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냈던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예수님의 근데 객관적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50일 뒤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밖에 없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었고 이 5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50일 뒤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요, 거의 기적이에요. 그 사실만으로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로마의 반역죄로 죽었어요. 그 반역죄로 죽은 사람을 추종하며 사람들이 규합되고 따라간다는 거는요, 그들 또한, 그 제자들 또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위험과 상황에 노출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며 그냥 여러분 150명 정도가 숨어서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백 년 후에 그가 가르쳤던 고상한 가르침들, 예수님의 고상한 가르침들, 뭐 서로 사랑하라, 뭐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사람들이 감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과 사건들, 이것들을 전환하고 증거하고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인데 도대체 이것이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런 문장은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9절에.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굴 기다리고 있었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메시아를,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다윗의 왕위에 올리셨다, 앉히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왕이 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여러분 왜 승천하셔야 됐는지 이 예언의 성취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이제 일부 그 이제 계열에서는 흐름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오셨는데 실패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해가지고 왕이 되는데 실패해서 잠시 후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35절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 성취가 되어진 겁니까? 너는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이 통치의 권한을 행사하실 왕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관심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할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졌을 때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라라고 하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 그래서 뭐 주와 메시아가 뭐 엄밀하게 구분하기보다는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왕이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누가 교회가 되냐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눔을 하고 또 매일매일 DBS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깃대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연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1장부터 2장 36절까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면 예수가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어떻게 지금 이제 뒤부터 나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부유함을 함께 누리는 삶,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가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이 되셨을 때 메시아가 오면요, 그들의 삶에 실제적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노마는 물러날 것이고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제는 핍박과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렸던 그 삶을 회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부터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실제로 그런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크고 영화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개념이 너무나 좁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어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교회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아요. 아니면 만약에 예수님이 믿는 자들만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으시기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에 왕자가 있는데, 왕의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마음의 왕의 자리에, 보좌에, 왕자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묻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자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이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공을 향한 추구하는 것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왕자에 앉아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왕자에 앉혀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 돼.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점검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의 왕의 자리를 임명해 가지고 매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 왕을 임명하는 왕,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라는 사실,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랬을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선한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졌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속하여 살아갈 때 또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 뭐가 어렵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을 치러 나가며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가나안의 법을 따라 살아가죠.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었고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어지고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옛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듯 옛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본문을 보면서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게 되었어요. 그들의 말이 변하였어요. 그들의 말이 변하고 그들의 행동이 변하였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자기의 문제에 사로잡혀 자기의 문제만을 말하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고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의 행동도 변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삶,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넜어요. 7바퀴, 14바퀴 여리고성 돌고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요단강이 마르는 것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이적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완전하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 왜 나는 온유하지 못할까? 왜 나는 겸손하지 못할까? 왜 나의 성질은 여전히 약할까? 오래 참지 못할까?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인내하지 못할까? 왜 절제하지 못할까? 왜 선을 향하여 열심을 내지 못할까? 왜 나는 그렇게 돈에 대하여 인색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를 믿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성령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시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것과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가 조금 나아지면,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더 힘이 있으면, 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온통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어마어마한 자원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빈 통장의 잔고, 우리 인생이 거의 빈 통장의 잔고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풍성한 잔고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통장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빈약하고, 내가 더 애쓰고 더 애써서 내 삶을 내 힘으로 풍성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은요, 우리를 강제적, 강압적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세요. 이렇게 뭔가가 확 들어와가지고 내 의식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은혜로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세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지 풍성함과 부유함을 가진 존재인지 이제는 구약 옛 언약 백성들과 달리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위대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여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새사람을 입는 것도 자기의 힘으로 뭐 하려고 막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새사람을 입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이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그 빈곤함과 빈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겸손함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충만케 하며 풍성케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내 마음의 왕이, 내 마음의 주인을 넘어서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죠. 약해지고 있죠. 늙어가고 있죠. 저도 어느덧 30이 넘으면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 되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고 그럴 때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돕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기로 결단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로 결단합니까? 다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을 쓰겠다고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저도 교회를 통해서 주의 통치를 받으며 서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주의 통치를 받으며 한 교회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죠.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때론 더딘 것 같아 보이고, 때론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한 발 한 발 정말 이렇게 손에 손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한 발 한 발 스크램을 짜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함께 자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 뭔가 한다고 한다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한 3년만 지나면 힘들다, 상처받고 이렇게 막 해서 싸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이제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세상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교회는 더 풍성해질 거예요. 교회는 더 부유해질 거예요. 교회는 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교회는 더 위로가 흐를 거예요. 더 힘을 얻을 거예요. 용기를 얻을 거예요. 더 담대해질 거예요. 입을 떼기 어려웠던 사람,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 은혜와 덕을 선포하는 말을 하며 예수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이 잘생겨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설날이잖아요. 올해도 희망찬 한 해. 왜?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